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우려하고 염려한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236개국 중에 204개국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60만 명이 넘어 전염병이라기보다는 재난을 넘어 재앙이라고 전 세계 매스컴이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1위 확진 국가가 되고 그동안 올림픽 때문에 숨겨왔던 일본이 확진 확산을 막을 길이 없어서 동경을 폐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는 2차 대전 이후에 전국을 봉쇄하고 프랑스도 확진자의 수를 진료가 막을 길이 없어서 로마 바티칸에는 교황관을 같은 건물을 쓰는 신부까지 확진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원천 봉쇄하여 공개도 않고 이때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엉뚱한 대로 사건을 돌려 자기들에게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을 주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신은 곧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활동은 신약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여 주체가 된 것처럼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개인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생기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생명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은 기적과 이적이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낫게 되고 귀신들은 쫓겨납니다. 이러한 능력은 복음을 전하고 확증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급박할수록 우리는 사태를 보지 말고 시대를 지배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이끄시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분에게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의 노력들은 인간의 의를 세우다 패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하기 쉬운 자들이며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으로 망하게 될 자들입니다. 인간들은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죄를 짓는 귀를 기울이고 육체의 욕심을 고집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 없이는 나라의 흥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나라의 흥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크고 복음의 재생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째, 난국의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멸망을 자초합니다. 본문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누렸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멸망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리고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호세아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기 전에 기록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성했던 북이스라엘의 제2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에 패배를 잊어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땅은 풍성한 소출을 내었고 백성들은 부족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번영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그들의 영적 상태는 타락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였으나 노력을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쾌락과 자기 아니만 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과와 과부들은 착취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는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질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이들은 더욱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바알에 대한 예배 행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단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숭배는 지속되었고 이를 호세아 선지자는 바알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알 숭배의 예식 속에 일반화되었던 종교적 매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세우고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 북이스라엘은 BC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여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대단히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세대는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렵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반도 역사상 오늘처럼 부유한 시대가 없습니다. 오늘같이 위험한 시기가 없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주변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역사를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 첨단 과학, 체육 모든 분야에서 낙후되지 않고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진을 밝히는 코로나 진단 시약이 한국에서 개발되어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온 세계는 지금 한국의 시약을 빨리 보내달라고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외형적으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과히 세계적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나니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신자들은 이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지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 나라 민족과 국민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둘째, 이 나라의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본문 12절 후반절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풍요로움을 주실 때 더 잘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온갖 음란과 시기와 질투 다 내버려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잠깐 부여와 체제 유지로 눈이 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공조를 해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한 나라도 코로나 퇴치되도록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는 교회가 기독교가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여호와를 힘써 참고 그분께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행을 되풀이하려는가? 그래서 결국은 민족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싶은가? 라고 하였습니다. 민족의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심령이 쫓겨나가듯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신앙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사상이 틀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이 지탱될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탄한 고통이 따르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저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고 하였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홀연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을 피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쏟아야 할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리라 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길과 자신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부요는 그들이 의지할 만한 힘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당시 나라가 약하다는 것은 곧 패망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힘이나 부여는 곧 자신의 생존을 직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존의 법칙을 이렇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길과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과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도움을 청하고 전 세계는 문을 닫고 있지만 우리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을 격리하고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존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국력과 자신의 힘이 있을 때 안심을 하고 주변에 그 힘을 과시를 했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과 나라는
그 재물이 그의 견고한 산성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이 비록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을지라도 자식이 우리의 스스로 의지할 만한 힘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직위와 배움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할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용사의 많음은 즉 그의 국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음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망하는 상황에서 군사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불현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목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큰 군사력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적은 수의 용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힘과 용사의 많음이 두 가지 사실을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여호와를 찾는 나라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의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는 개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소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를 퇴치하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질병이 아니라 재앙이면 하나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세계 위기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속히 그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때 여호와를 찾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불신앙이 깨어지고 진정으로 신앙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는 지금 아우성을 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이 민족이 처한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처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우리를 위하여 열려있는 은혜의 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벽기도가 이 나라를 건진 아주 용인한 성도의 기도의 자세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새벽이라도 와서 우리는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세계를 살려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